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반가운 미소와 함께 이렇게 인사할까요? 함께 예배 드리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인사합니다. 네, 네, 표정도 감사한 거 맞으시죠? 네. 몇몇 분들의 표정은 제가 풀어드리고 싶어요. 얼굴이 이렇게 딱 펴드리고 싶은데. 네, 오늘은 만나의 기도, 나의 기도, 만나의 기도, 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우리 교회에 1년 52주일이 있어요. 저희 딸이 그러던데 올해는 53주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를 첫날이 주일이고 마지막 때도 이렇게 겹쳐서 2023년은 53주가 있대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한 번 더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한 해 52주 혹은 53주 중에 우리가 기독교의 절기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구정 명절을 보내기도 하고 또 갑자기 저게 나와서 당황했어요. 저게 아직 아닌데 구정 명절을 보내기도 하고 한가위를 보내기도 하고 여러 명절들이 있죠. 네, 명절들이 있고 또 국가 기념일 같은 게 있어요. 뭐 3.1절, 10월 1일은 국군의 날, 뭐 한글날 이런 날들이 있죠. 그리고 또 법정 공휴일뿐만 아니라 임시 공휴일로 제정하는 뭐 그런 날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 모든 날들은 우리가 쉬는 날, 노는 날, 우리가 좀 안식하는 날로 여겨집니다. 근데 이 52주 주일 가운데 우리가 특별히 4번의 주요 절기를 정하는데요. 이 주요 절기를 정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기독교에 4대 절기가 있습니다. 첫째는 부활절, 그리고 성탄절, 그리고 맥추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 이렇게 4번의 주요 절기가 있습니다. 성탄절은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이 땅에 오신 날이죠. 부활절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성탄절과 부활절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시작한 날과 그것을 완성한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나머지 2번의 이 절기는 맥추감사절, 추수감사절이라고 여겨요. 여러분 4번의 절기 중에 2번이 무슨 절기라고요? 감사절기입니다. 그럼 사실 여러분 주일마다 예배 드리는 것이요. 매 주일이 감사주일입니다. 모든 예배가 다 감사의 예배이지요. 그런데 특별히 2번이나 이 기독교 4대 절기 중에 2번이나 감사의 절기를 굳이 넣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 삶에 감사라는 주제가 그만큼 무게감이 있는 중요한 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라는 것은 그리스도인 성도의 삶의 중심 언어라고 했습니다. 모든 성도의 삶에 그 손님같이 찾아오는 단어가 아니라 항상 내 마음의 중심에 가장 중심에 감사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태도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감사라는 말을 많이 하시나요? 네. 많은 사람들이 감사라는 말 대신에 요즘에는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많이 써요. 뭐 하면 죄송합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어떤 분들은 또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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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네. 성공해야 돼. 성공해야 돼. 그리고 명절이나 이럴 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또 사람들이 어떤 덕담이나 이런 말을 많이 해주게 되는데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주로 어떤 말을 가장 많이 쓰시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화이팅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네, 괜찮아, 잘할 수 있어.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심 언어는 감사입니다. 감사.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늘 나에게 삶에 허락한 우리 공동체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원래 의미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죠. 감사 예물의 의미는 여러분 많이 하나님께 예물 드리셨는데 감사입니다. 네. 물론 간구도 있죠. 간구도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필요한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러나 예배의 시간은 간구의 시간이 아니에요. 신앙의 의미가. 예배의 시간은 구원받고 싶은 시간이 아닙니다. 구원받아 하나님께 간구가 이루어진 우리의 삶에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더 많은 성도들이 간구보다는 감사가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입술로, 삶으로, 열매로 감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서로 감사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표현하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한 감사예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 번 더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98%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는 아무리 많이 해도 아깝지 않고 아무리 많이 해도 문제가 되지 않은 우리 신앙의 중심 언어입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감사절로 드리잖아요. 감사절은 뭐냐? 감사절의 의미는 무엇이냐? 감사절은요, 특히 추수감사절은요,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식기도를 하는 날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식기도. 여러분, 식기가 뭐예요? 여러분, 매일마다 식사하실 때마다, 매 끼니마다 식사하실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 드리나요? 뭐라고 기도하시나요? 다음번 먹을 때는 더 맛있는 거 달라고 기도하시나요? 아니면 이건 먹고 체하지 않고 건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나요? 네. 식사 기도라는 것의 원래 의미는 감사 기도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식사 기도의 의미예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주님, 누가 주셨는지를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그리고 내용이죠. 귀한 양식을 주셔서, 우리에게 먹을 걸 주셔서. 이게 내용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꾸미는 게 뭐예요? 감사합니다. 그 외에 더 많이 붙일 수 있어요. 가끔 우리 성도들 모여서 회식하거나 어떤 분이 내가 오늘 한턱 쏜다! 그래서 한 이것을 아주 좋은 것을 먹을 때 있죠. 그럼 보통 우리가 기도하다가 기도의 주 내용이요, 그 사주신 사람에 대한 감사가 많이 들어가요. 사주신 사람 이제 많이 사줬으니까 더 사달라고, 복 달라고 간구의 기도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서운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분을 통해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지요. 그래서 식기도는 아주 중요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식사 기도를 되게 생소해하는 분이 있습니다. 식기도의 생소함에 대해서 볼까요? 어떤 가정에 한 어린아이가 있어요. 친구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왔습니다. 교회에 오니까요, 전도사님이 선생님들이 가르쳐줘요. 뭐라고 하냐면, 얘야, 우리가 이게 기독교인이 되면 이제 식사 때마다, 먹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는 거야. 식기도라는 게 있어. 이렇게 가르쳤어요. 비록 부모님하고 가족들은 안 다니지만 혼자 교회 다녔던 이 어린 친구는 집에 가서도 학교 가서도 잊지 않고 식기도를 열심히 했대요. 가족과 식사를 이렇게 할 때도 이 아이는 먼저 먼저 먹지 않고 아버지, 어머님 드신 다음에 잠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며칠을 지켜보더니 나중에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대요. 얘야, 너 뭐라고 하는 거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배운 대로 대답을 했겠죠. 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밥 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버럭 화를 냅니다. 야, 임마, 이 아버지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왔고 이 엄마가 아침부터 열심히 밥상 차려줘가지고 밥을 해줬는데 엉뚱한 데다가 무슨 짓이냐? 이렇게 화를 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 아버지가 이렇게 좀 속상해하는 게 그럴듯해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열심히 우리가 돈 벌잖아요. 우리가 일하고 우리가 밥 차리지요. 네. 식사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식사 때마다 감사 기도 드리고 있습니까? 그 감사 기도 드릴 때 진짜 의미를 바로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식사 때마다 하는 기도의 진짜 의미를 내 가슴에 품지 않으면 이 식기도 굉장히 형식적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식사 기도가 되게 불편해지는 경우가 됩니다. 주변 사람들하고 어색해지거나 내가 기도하는 것이 부끄러워질 때가 생길지도 몰라요. 어쩌면 이 기도하는 것 힘이 빠져서 한 해, 두 해 지나가다 이제 식사 기도는 이제 대표로 일주일에 한 번만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식사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리고 있습니까? 네. 무엇을 감사할까요? 여러분, 진정으로 감사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형식적으로 막연하게 그렇게 접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식사 기도는 아주 위대한 기도입니다. 식기도는 정말 위대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창조주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식사 기도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절대자,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날마다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섭리, 그 주권적 섭리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식사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비록 내가 열심히 일했지만 열심히 일한 대가로 번 재물과 만든 음식들이지만 이 모든 것은 내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고백이 있는 사람만이 식사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속에 보면 위대한 신앙 고백들이 많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아시죠? 마태복음 16장 16절. 하나만 살펴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얼마나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까? 바울도 고백을 하죠. 바울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엄청나게 많은 성경을 쓰면서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다라고 하면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도 신앙 고백을 하죠. 모세도 신앙 고백을 하고요. 요셉도요. 나를 이곳에 보낸 건 형님들이 아니라 이 모든 걸 준비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고 은혜입니다.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요. 베드로도 바울도 다윗도 모세도 요셉도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지만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동등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식기도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먹고 마시고 내가 식당에 가가지고 그 식당 아줌마가 맛있게 차려온 음식, 때로는 잘 못 가본 새로운 지역에 가가지고 처음 가본 식당, 처음 만나본 사람들 해주신 그 음식마저도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으로 나는 비록 저 사람을 알지 못하고 저 사람의 요리법을 알지 못하고 이 음식이 나에게 오는 과정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셨다라는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매일 아침, 점심, 저녁 간식 먹을 때마다 하는 식사, 위대한 기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기도는 정말 위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 식기도에 좀 더 깊은 의미를 볼게요. 여러분 만나의 식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드라마 바이블도 읽었고요. 우리 조성은 성도님이 아주 멋지게 성경을 잘 읽어주셨어요. 그 성경 본문의 내용이 여러분 만나라는 사건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나 그 안에 담겨진 메시지가 무엇이냐? 주님이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바로 식기도에 대한 의미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매일매일 하지만 오늘 아침에도 하셨을 수도 있고요. 오늘 점심 드실 때도 할 수 있는 늘 반복적인 기도이지만 그 기도가 보통 기도가 아니고 보통 신앙 고백이 아니고 정말 우리 모든 성도가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나의 신앙의 고백이 담긴 진정한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 만나의 식기도라는 거예요. 만나의 식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간단하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식사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간 만나의 기도를 했습니다. 40년 동안. 근데 여러분 매 끼니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이 창조주고 하나님이 광야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섭리하시는 주님이시고 나의 진정한 왕이다라는 고백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농사 지었습니까? 안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그러나 한 번도 배를 굶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그냥 속된 말로 광야에서 고생만 시킨 것이 아니라 진짜 누가 하나님이고 진짜 누가 창조주고 진짜 누구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인 것을 매일의 삶으로 40년 동안 철저하게 훈련을 시키셨어요.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하늘에서 마치 눈처럼, 광야는 무지 더운 곳인데요, 마치 눈처럼 무엇이 내려요? 만나가 내려요. 그 곡식 같은 것이 내려서 그 땅에서 심는 것이 아닌데요, 물 준 것이 아닌데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가지고 모아서 밥을 해 먹습니다. 그럴 때마다 기억하죠.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야. 여러분 40년입니다. 우리 이한이가 태어나서 이제 저 2층에서 지금 오늘은 아빠가 해외 출장을 갔네요. 그래서 잘 안 보이네? 바닥에 있나? 이제 이렇게 벽에 대고 이제 서두기라고요. 이제 1년이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저렇게 작은 아이가 커서 초등학교에 가고 중학교에 가고 고등학교에 가고 대학교에 가고 청년이 돼서 직장 생활을 하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그래서 또 다른 또 이한이 같은 아이가 또 한 명 태어나는 그 40년이에요. 그 40년 동안 매일매일, 그것도 하루에 3번씩 매 순간 매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훈련을 시킨 거예요. 철저하게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주인이 던져주는 그 부스러기나 먹던 사람들, 늘 사람의 눈치를 보고 늘 옆에 있는 사람들과 경쟁해야 하는 그 적자 생존의 이 야생과 같은 삶을 살았던 노예 출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든 것이 우리 아까 우리 전도사님 드리머스와 함께 찬양했던 은혜라는 찬양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하는 것, 그것이 만나의 식기도라는 거예요.
만나의 식기도의 내용이 뭐라고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만나의 식기도는요, 광야의 식기도는요, 눈앞에 보여지는 기적, 눈앞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현실 그대로를 담은 고백입니다. 현실 그대로. 만나의 식사기도는 현실적인 감사, 나에게 주어진 그것에 대한 감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훈련이 그러합니다. 맨 처음에는요, 초신자 때는 기도하면 응답이 잘 돼야 안 돼요? 잘 됩니다. 왜요? 만나의 식기도가 필요합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복 주시는 것을 경험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엄마 이거 주세요 그러면 묻지도 따지도 않고 아이가 달라고 하는 거 엄마가 웬만하면 다 해주는 거죠.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만나의 식기도, 내 눈앞에 놓여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만나의 식기도가 한번 변화를 겪어요. 바로 가나안의 식기도로 바뀝니다. 가나안 땅에 40년 지나고 들어갑니다. 40년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들어갔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동일하게 기도하지요. 물론 가나안 땅에서는 농사를 짓습니다. 12지파가 땅을 나눠 가져요. 농사도 짓고 땀도 흘리고 수확해서 거두는 것이 있어요. 근데 기도의 내용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동일합니다.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똑같이 기도합니다. 왜요? 가나안의 식기도는요, 지난 40년 동안 배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살리신다는 그 은혜를 여기 한 가지 더 추가돼야 돼요. 은혜를 기억하며 하면서 하는 기도입니다. 누가 진짜 나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인지를 기억하는 식기도가 바로 가나안의 식기도라는 거예요. 비록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지 않습니다. 메추라기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고기를 주지 않아요. 직접 내 손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하게 배우고 훈련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도 비록 내가 일하고 농사짓지만 이 나의 노력과 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 공급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만나의 식기도는 뭐예요? 현실의 감사를 담는 기도입니다. 가나안의 식기도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감사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적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직접 개입하시고 직접 도와주시고 직접 채워주시는 경험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뭐 감사 예물을 드리던가 아니면 감사하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뭐 식사를 대접한다든가 감사하기 때문에 뭔가를 할 때 우리는 보통 어떤 기도냐? 그게 바로 만나의 식기도의 개념인 거예요. 내 눈앞에 보이니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니까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성도의 삶이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눈에 기적처럼 나타나면 감사할 줄 알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요,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낮에와 밤의 달도 상치 못하는 날 지켜주시고, 자녀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많은 복을 주셔서 그때는 감사했죠. 감사 예물도 드리고 하늘 감사했어요. 근데 참 이상하게 시간이 지나면요, 금세 그 감사를 잊어버려요. 감사가 마치 무슨 공급된 맛있는 식사처럼 먹을 때는 너무 좋은데 앞에 놓였을 때 막 사진도 찍고 막 인증샷도 찍고 너무너무 좋은데 다 먹고 나서 하룻밤 지나면 어떻게 돼요? 먹은 걸 다 잊어버립니다. 어제 누구랑 먹었고 맛있는 걸 먹었고 얼마나 내 몸에 피와 살이 됐는지 그 은혜가, 감사가 다 잊어버려요. 너무 찔려하지 마세요. 제 얘기를 하는 거니까.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하루 지나면 또 배고픈데 뭐 맛있는 거 없나? 그래서 배가 조금 굶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을 내고, 그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이럴 때 우리에게 더 나은, 더 깊은 감사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가나안의 기도죠. 가나안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권적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겁니다. 주일 예배가 그러합니다. 주일 예배가, 여러분 월화수목금 감사한 일이 있으셔 없으셔요? 있죠. 근데 우리 다 까먹어요. 다 까먹어요. 토요일 저녁에 다 까먹어요. 근데 주일마다 예배에 옵니다. 왜 올까요? 우리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우리 자녀가 어서 배우시죠. 주일 예배를 드려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하나님께 구원해 주신 은혜에 뭐예요? 감사하여 이 자리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것이 위대한 식기도입니다. 위대한 식기도예요. 하나님, 오늘도 이번 한 주도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일은요, 하나님 올 한 해도 주님 앞에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드립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식기도만 잘 가르쳐도요, 그들에게 참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 다음 세대 교육하실 때 식사 기도만 바르게 하고 누구에게 하고 어떤 내용을 어떻게 하는지만 알고 그가 진실로 식사 기도, 식기도를 하는 그 아이로 만들어낼 줄 알면요, 하나님이 매일매일 매 끼니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기억하는 그 아이 버려두시겠습니까? 식사 기도는요, 너무 당연하고 익숙해서 하나님 가르쳐서 이렇게 해버리는 짧은, 이거보다 더 짧게 하는 분도 봤어요. 이렇게 하는 분 봤어요. 아니라고 하지 마세요. 제가 다 적어놨으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에 진정성이 있으면 우리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거죠. 우리 청년들이 이제 교회 오고 있고요, 우리 새 가족들이 교회 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목자님들, 우리 리더분들, 우리 중직분들은 식사기도도 바르게 가르치는 게 중요해요. 그게 형식이고 그게 어디 가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표시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을 최소 하루에 3번. 여러분, 큐티 하루에 3번 하라 그러면 아무도 못하죠? 하루에 15분씩 기도문 적어놓고서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면 아무도 못하죠? 근데 밥은 잘 먹더라, 밥만 잘 먹더라, 이런 찬양이 아니죠. 밥만 잘 먹더라. 그게 무슨 사랑하는 연인에게 차여서 버림받았는데 그래도 밥은 잘 먹더라, 뭐 이런 찬양이 아닌데 노래 있죠? 밥은 잘 먹어요. 맞죠? 아무리 고난과 어려움에서 밥은 잘 먹어요.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2세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눈에 보이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할 일 주실까요? 주시죠. 그때도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신앙생활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심지어 나의 기억과 나의 삶에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영역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삶의 영역을 다 기억하고 그 모든 영역에 다 반응할 수는 없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알지 못하는 영역, 내가 기억하지는 못하는 영역, 내가 심지어 잠을 자고 있는 그 순간에도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 양육에 실패하는 이유, 자녀를 열심히 키웠는데 자녀의 신앙의 모습에 실망하는 이유,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 나에게 좋은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이 훈련을 시킬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끝으로 영원한 식기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물론 이 2가지 식기도가 중요해요. 첫 번째 식기도는 뭐였어요? 만나는 식기도, 이건 현실을 담는 기도입니다. 현실에 감사하니까. 2번째 식기도는요, 가나안의 식기도, 이건 기억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지금 당장 하나님 손길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 깊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인도하셨다는 걸 기억하면서 하는 식기도가 가나안의 식기도였죠. 그래, 더 나아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식기도, 영원한 식기도라는 거예요. 원래 식사기도의 내용이 뭐였어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거였죠.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자기 자신을 마지막에, 우리 다음 주에 성찬식 하잖아요. 성찬식 때 가르쳐 주신 내용이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0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광야에서 먹은 떡, 만나에 식기도를 드렸지만 그것으로 인해서는 결국 우리 죽을 수밖에 없어요. 가나안에서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마치 우리의 지금 삶처럼 내가 일한 번만큼 열심히 일한 분들은 좀 더 많이 벌고, 조금 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조금 덜 버는 분들은 조금 덜 좋은 거 먹고 사는 우리의 인생들, 그때마다 우리는 감사기도를 드리지만 중요한 건 광야에서든 우리의 삶이든 우리가 먹는 것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영원히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히 살 수 있는, 죽지 아니하는 떡을, 그 밥을, 그 식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48절에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아멘. 누가 생명의 밥이시죠? 예수님이에요. 밥이라는 말이 우리 한국 사회는 조금 부정적이지만 예수님은 생명의 밥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주식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 간식, 야식, 후식, 하여튼 뭐든지까지
우리에게 진짜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 기도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업그레이드 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친히 나의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 노트에도 있고 화면에도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친히 나의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광야에서도 우리를 먹이셨고요, 가나안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먹이셔요. 그럼 우리 주님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영원히 굶주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자기 자신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삶이 무엇입니까? 성도의 삶은 감사의 삶입니다. 두 가지를 하셔야 돼요. 첫째는 매일매일 먹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눈앞에 보일 때 혹은 기억하면서 매일매일 주어진 현실에 감사할 줄 아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또 더 나아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에 또 날마다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사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삶에 밥 먹는 게 정말 중요하죠. 네. 그러나 육적인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밥만 먹고 사는 인생 아무도 없지요. 네. 우리는 새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먹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성찬 예식을 보내려고 해요. 기독교 절기상 보통 추수감사주일에도 성찬 예식을 많이 하기도 하는데요, 이 성찬 예식이 우리 가운데 간혹 그냥 형식적으로, 물론 중요하지만 또 나도 알게 모르게 슥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이번엔 조금 목회 일정을 바꿨습니다. 이번 주에는 오로지 하나님께 감사만 드리고요, 한 주 후에 다음 주에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에 그 감사의 마음, 충만한 마음으로 예배 시간에 성찬식을 하려고 합니다. 성찬식이 뭐예요? 예수님의 피와 살을 우리가 먹는 겁니다. 영적인 임재를 통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과 피를 먹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모든 공동체 가운데 서로 누리고 주님 앞에 표현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한 해의 결산,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무탈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무탈. 좀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흐뭇한 표현이네요. 네, 무탈. 큰 어려움 없이, 큰 탈남 없이. 그러나 여러분 아마 어려움 있었을 거예요. 탈나는 일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다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은혜가 너무 놀랍고 귀하다 여겨집니다. 하나님께 감사는 물질로 감사할 수도 있고요, 우리의 몸으로 감사할 수도 있고요, 영으로, 하나님께 기도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주정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일 예배를 그렇게 우리의 물질로,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영으로 감사하라 하셨습니다. 이 감사의 모습이 이번 한 주간 삶으로 이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찬양으로 감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